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먼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해 왔어요. 이것은 그저 기독교 종말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수많은 예언가들이 이 땅의 종말을 예언해 왔었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프랑스의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금 신문이 1999년 7월에 있었던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7월 24일 오후 5시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노스트라다무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떠돌았고, 그의 종말론을 담은 책들이 불티나게 서점가에서 팔렸습니다. 특별히 나폴레옹의 출생이라든지 또 러시아 혁명,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예언했다라고 해서 그의 예언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표적으로 다미 선교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미 선교회를 창립한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게 뭐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그대로 들리움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도들이 흰색 승천복까지 입고 휴거를 기다렸고, 당시 언론들도요, 이 내용들, 그들의 주장과 휴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전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어요. 혹시 또 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서 경찰이나 소방대원들까지 이 선교회 근처에 대기를 시켜놨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종교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종말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두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23장 37절 38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 황폐화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늘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를 시오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내심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 이 지구의 종말이 있겠냐고 끝없이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거죠. 우리는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 건가 참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이 지구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주장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천체가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 그때에 서로를 물건과 물건이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때에 지구가 멸망하는 그 대재앙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 지역의 분쟁 지역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대재앙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에이즈나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질병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질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대한 해성이 지구로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해성 충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도 그건 거죠. 예수님,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첫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무슨 일이 먼저 있을 것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날을 분별하고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한 징조를 궁금해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물음에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고상한 가르침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사랑에 대한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하면 그들도 함께 공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고상한 이야기만을 하신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요, 구원의 예수님이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그 구원의 사건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만 알면 그것은 마치 동전의 한 면만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의 이 양면을 우리는 둘 다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역시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날의 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신흥 종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고 탕명환 소장님이 설립한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는 곳인데, 탕명환 소장님은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를 파헤치다가 한 이단 종파의 피습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의 아들 탁지원 소장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죠. 이곳에서 발간한 월간 잡지가 현대종교라는 건데, 이 현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상 되고요, 자칭 재림주가 50명 이상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현혹돼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요,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단 교주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정명석, 통일교회 문선명,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선명은 2012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게 헛된 건지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종말의 날의 징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요, 연병이 창궐한 거예요. 연병이 창궐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400명대를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어제 저녁 제가 10시 시점으로 해서 한번 그 코로나19 상황을 검색을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총 1억 2,310만 276명이었고요. 사망자는 271만 7,337명이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확진자는 총 98,209명이었고 사망자는 1,693명이었습니다. 정말 전염병이 창궐한 거죠. 연병이 창궐한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대유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유럽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프랑스는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주들이 한 달간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혈전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접종 맞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생긴다고 해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질 것인가 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리도 이만한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종말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요즘을 일컬어서 신냉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힘이 그리고 영향력이 급부상하면서 소위 G2가 형성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중국은 군사 권기를 통해서 국방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원잉함을 필두로 해서 현대 전쟁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항공모함을 지금 대거 수축하고 있어요. 항공모함 숫자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전에 따른 첨단 장비들, 그런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서로 미국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항공모함 숫자에서만큼은 이제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그들이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개발해 내고 거기에 엄청난 국방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대립하고 있죠. 두 나라 다 절대적인 군사 강국들입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껴있지 않습니까? 미국 쿼드라고 해서 중국 주변국들, 인도, 일본, 호주들을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역시 참여하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의 혈맹인 북한을 계속해서 찌렛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도 이제는 핵을 보유한 나라다라고 전 세계가 이제는 인정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야말로 정말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동을 우리는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의 그 싸움들이 항상 있어 오니까 이 중동을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한반도는 이제 어쩌면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이 북한에서 핵을 이제는 보유하고 있고, 어느 때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단추 하나를 잘못 누르면 이 서울 시내, 아니 남한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뿐이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핵을 사용하지 않고는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 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과 이 핵의 파괴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핵과 핵을 가지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오늘 인류의 멸망은 바로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고 멸망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전쟁설을 주장하는 것도 정말 그럴 만합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근과 지진의 문제인데, 케이블 TV를 보면요,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광고의 대부분이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후원하라고 하는 NGO 단체의 그런 후원 광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미션이라든지 국제 기아 대책기구, 유니세프, 컴패션, 세이브 더 칠드런, 수많은 이 NGO 단체에서 그 나라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그 어린이들,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후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어떤가요? 땅이 갈라지고 지반이 솟아오르고 또 꺼지는 등 모든 건물을 부수고 수많은 인명을 삼키는 게 바로 이 지진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죠. 1900년대 이후 3대 참사가 있는데, 1976년 중국 탕산 대지진으로 인해서 24만 2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1920년 중국 간수 대지진으로 인해서 18만 명이 사망했고, 2000년대 남아시아 지진 해일로 인해서 1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구형 지진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와 같은 그 대규모 해일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자연재해로 이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이 지구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수면이 올라오고 또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지구 종말의 징조인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가까웠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9절 10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적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은 없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또 그 수위가 우리나라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죠.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진리의 내용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나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진리를 선포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날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일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통과된 다른 유럽의 국가들 속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설교하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죄라고 설교하게 되면 바로 고소당하고 바로 감옥에 갑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점 박해가 심화될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고 또 12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정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도 무시되고 재물이 눈에 어두워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도 있죠. 전혀 원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죽이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3세 여아 살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3세 어린 여아가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친엄마예요. DNA를 대조해 보니까 외할머니가 친엄마더라는 거죠. 외할머니는 그 아이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고 또 그 딸도 그 아이가 자기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딸의 아이는 어디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외할머니의 딸이라고 한다면 딸의 아이는 어디 있고, 지금 이 굉장히 경찰에서도 DNA 조사에 의하면 그 외할머니의 딸인데 그게 분명한데 99.99%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파헤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를 지금 바꿔치기 했고 그 아이가 죽었고 원래 있었던 아이는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하다는 거죠.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물건처럼 바꿔치기 하고 그 생명에 지금 죽어나가고 행방이 묘연한데 지금 내 아이가 아니다 기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생명을 무가치하게 물질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현대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점점 이 땅에 인간의 정의라 그런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14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편한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900년대, 1980년대, 90년대 그때에는 정말 십자가 걸어놓고 천막만 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는 교인들도 다 떠나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점 조롱과 비난의 시기를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종말의 징조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도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앞서 지자들이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시기를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기를 대답해 주시지 않고 그 징조들을 대답해 주십니다. 왜? 그 징조들을 분별할 때 우리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너희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깨어 있으면 그날과 시를 언제 어느 때 몇 날 몇 시인지는 몰라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할 바 아니다. 어느 때, 아마 때와 시기만을 가르쳐 주시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그날 그 시 되면은 그때 딱 전날 예수 신실하게 믿겠노라고 이전에 있는 거 다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날과 그 시를 알면 자기가 그때까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런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날을 너희가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세요. 어찌 그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가 지중해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바로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지금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남쪽은 뜨거운 곳 아닙니까? 적도가 점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가까우니까 뜨거운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 이제 더위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그런 천지 기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내가 시대의 징조들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은 4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의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그 향락과 문화에 취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둥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시대의 모든 이 징조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이 모든 시대별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